드디어 완전히 늦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9월에 들면서 며칠 동안 낮에만 좀 덥고 밤에는 좀 서늘한가 싶더니만 거의 2주 동안 다시 밤에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중순이면서 추석을 이렇게 무더위로 잠 못 이룬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오고 난 후 날씨가 시원해진 게 아니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반팔을 입고 나갔다가 꽤 추웠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이제 늦더위는 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웠던 지난주까지의 일들을 잘 떠나보내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을 만끽하고 온산을 붉게 푸르게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유대인의 핍박으로 결국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주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6장에서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곤역을 치르고 난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보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서 곧바로 어디로 찾아갔다고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복음 전하기 위해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론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뜻을 풀어 2절에 강론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풀어 설명한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풀어 설명하여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풀어 쓴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강론하며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가 분명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성경을 통해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신앙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많은 인생이 인류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핵심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는 성경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17편 15절, 30편 3절, 49편 9절, 68편 18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등에 있는데, 이것들을 조합해 보면 그리스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역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증인이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실망하고 고향으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성경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한평생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과연 박해와 매질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히 알아가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닌 인간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동하게 했다. 조용하고 평안한 곳을 시끄럽게 떠들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험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만 한 것도 아닙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 누구의 집에?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권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것이죠. 엄연하게 따지면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차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집에 없다고 소동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7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자,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럽, 서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정말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가 새로운 임금이라고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쿠데타 세력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쿠데타 세력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어떻게 해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치적인 쇼를 해놓고 결국에는 뭘 해요? 보석금 받고 그냥 풀어줬다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인데 보석금만 받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무리와 읍장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것이 확실하다면 계속 붙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들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지역에서도 로마의 군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 로마 지금 군사들이 그냥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은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돈을 받아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런지 아니한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고 강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시기하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하여 뜻을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잘난체 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로 요즘 페이스북에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신칭의 이 이야기가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후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면서 IQ 80만 넘어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지금 이런 이신칭의를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막 비방하는 그런 글을 곳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글을 읽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알량한 지식만 믿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성경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들러리로 사용하고 그저 자기 생각만 전하고 있는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교회입니다. 성경의 성, 기도의 도, 성경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 중심의 교회로 성경을 잘 강론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상적인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딴소리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성경을 강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둔포 이것저것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한 이유가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정말 잘 되고 또 말씀이 건강해서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지 않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베레아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서로 비교하여 고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경을 서로 비교하여 성경을 고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앙과도 서로 비교하여 성경을 고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기 위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기부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요. 성경을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한 결과 바울 일행이 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서로 비교하기 위해 성경을 거절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믿고 계십니까? 예전에 많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복이라고. 저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세가적 성경 공부 그리고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성경 개론이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훑어서 보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경 전체를 읽으며 배우는 성경 통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신학적인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할 대다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하고 싶어도 사람이 적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조작된 신앙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상고함을 통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